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법칙, 하늘의 법칙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회사의 직원은 회사의 대표를 섬기고 회사의 대표는 그 돈의 힘으로 직원들 위에 군림합니다. 세상에서 낮은 지위의 사람은 높은 지위의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라 하십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 위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섬겨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세상의 법칙을 따른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어찌하여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로 세상의 법칙.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했어요. 대부분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나와서 환영했어요. 그런데 불과 3, 4일 만에, 며칠 만에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모욕하는 말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성전을 허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저 말이 사실일까? 그가 메시아라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 몇 명의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있는 예수를 보고 돌변하여 비난하는 것, 조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떠나가도록 환영하던 사람들이 왜? 이 당시 유대는 나라가 망하고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해 놨어요.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 것이며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탄생할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랜 여행을 통해서 왔던 동방박사가 궁정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새로운 위대한 왕이 탄생한 지역이 어딥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즉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요 라고 가르쳐줄 정도로 율법에 아주 통달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온 유대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착각한 것 한 가지, 메시아가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건축할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강력한 능력을 갖고 기사와 이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번개를 내려서 로마 병정들을 패퇴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원히 이르게 될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어떤 사람이 출현했어요.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메시아일까 하고 기대하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들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다 먹고 배부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보고 과연 그는 메시아가 아닌가,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없이 불과 20여 명 남짓한 대제사장이 보낸 그 불황자들에게 잡혀서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지고 아무 힘없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들의 큰 기대가 큰 실망 그리고 분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기대, 특히 지도자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은 강력한 반발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큰 기적을 일으킨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쳐부시는 세상의 힘에 의한, 세상의 법칙에 의한 해방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은 힘인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건 선거철에나 하는 얘기예요. 선거철이 되면 대형 교회의 국회의원 출마자들, 대통령 출마자들 찾아와서 인사해요. 선거 끝나고 봐요. 그림자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다니면서 악수하고 고개 숙이고 그 아첨을 떨던 자들이 권자에 올라가 봐요. 군림하는 자들이야. 세상의 법칙이. 직장에서 직원은 CEO에게 지배당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권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라도 돈의 힘 앞에 직원은 지배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힘으로 약한 자들을 찍어 누르고 군림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런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의 법칙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둘째,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셨어요. 하늘의 법칙을 따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 힘의 논리로, 예수님의 힘의 논리로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칠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이 세계는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메시아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는 길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이에요. 예수님도 혹시 십자가의 고통 외에 다른 인류 구원의 길은 없으실까? 너무 십자가에 질 일이 괴롭고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고뇌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36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혹시 십자가에 지는 거 말고 인류 구원의 길은 없으실까?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법칙에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앞으로 3년만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떠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면은 그 목사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3년만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존경받아. 아, 저 목사님은 잘에 연연하지 않는구나. 아, 저 목사님은 참 목사님이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목사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 그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일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가고 자기가 서고자 하는데 설 수 있는 게 어디 주의종이고 어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가라는 자리에 가야 하고 서라는 자리에 서라야 하고 하라는 일을 해야 하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그게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하늘의 법칙을 따른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은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 가장 혹독한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어요. 알기는 아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버리고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인간관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을 내려놓아야 하는 십자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온전히 자기 생명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듯이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법칙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놀라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한 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인류에게는 살아날 길이 생겼고, 인류에게는 기가 막힌 소망과 의미와 생명의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그 흘린 피가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신분이 하늘에 앉힌 거예요. 하늘에 어디에 앉았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무슨 권세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일으키사. 어디서 일으키셨어요? 죽음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할 때 함께 일으켜졌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귀신의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정체를 알아서 선포하고 명령하면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의 신분의 권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셔서 대신 짊어지신 질병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이 떠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과정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 그 끔찍한 등에 살이 다 뜯겨져 나가는 채찍에 맞으셨어. 왜? 그리고 나무에 달리셨어. 왜?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세 가지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가.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려 하셨다면 예수님을 간단한 죽음, 잡혀서 포승줄로 묶이고 단번에 칼로 목을 쳐서 단번에 돌아가시면은 피가 흘려졌으니까 우리 죄가 씻겨졌겠죠. 근데 왜 십자가에 가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고 선포하셔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매일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인류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셔서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졌습니다.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환경의 모든 가시와 저주를 대신 지신 것을 믿고 선포하면 환경의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과 육과 환경의 부활을 얻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그저 피 흘린 사건만이 아니에요. 온 등이 갈갈이 찢겨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으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질병을 대속하셨고 나무에 달리셔서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기록된 그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여러분들 환경의 저주를 제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요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의 저주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세 가지 의미의 구원, 부활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부활의 선물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깊이 믿고 그리고 언제나 입으로 담대하게 시인하면은 여러분 삶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그 불쌍히 여기셔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삶의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그 고통을 다 제거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니다.